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리 안에 거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걷는 자 위에 뛰는 자가 있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자 위에 붙어 있는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웃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붙어 있는 자가 있습니다. 붙어 있다 하는 그 말의 의미 속에 약함을 드러내고 부족함을 나타내고 무능함을 생각하는 이미지가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약함이다, 부족함이다 하기 때문에 붙어 있다 하는 그 자체가 약함을 표시합니다. 방송실 화면이 안 나오는데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시작이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삶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약하여서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강하시니 내가 능히 할 수 있다 라고 주님 앞에 의지할 수 있고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뛰고 날아가도 붙어 있는 사람 같지 못합니다. 시골에서 어린 시절 추억해 보면 황소를 기르고 키우면서 가끔 황소의 등을 양철로 만든 소를 가지고 이렇게 온몸을 긁어준 경험이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진드기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에 달라붙어 있는 진드기는 손톱만 합니다. 새까맣게 있어서 그것을 발견하면 띄워주곤 했습니다. 한편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드기가 100번, 1000번 기고 뛰고 날아도 소걸음에 몇 걸음 많지는 못하겠다. 소가 서너 걸음 걷는 것이나 진드기가 수백 번 구르고 기는 것보다 훨씬 더 거리감이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먼 거리를 여행을 할 때 우리가 직접 뛰고 기고 날개짓하여 날아가지 않지만 비행기 속에 내 자신을 몸을 기대고 붙어 있으면 그대로 앉아 있으면 내가 원하는 곳에 벌써 가 있습니다. 달나라를 가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달나라를 갈 수 있을까요? 우주선에 몸을 맡기면 어느새 달나라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내가 힘써 애써 수고하고 노력하고 뛰고 날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고 진리 안에 머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70, 80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어린아이가 될 수 있을까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학생 때보다 초등학생 때 엄마를 더 많이 의지합니다. 초등학생 때보다 유치원 때 엄마를 더 의지합니다. 유치원 때보다 더 어렸을 때 엄마를 의지합니다. 좀 더 생각해 볼까요? 탯줄 끊기 이전에 엄마의 뱃속에 있는 그 어린 아이는 엄마와 하나입니다.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볼까요? 엄마의 뱃속에 있기 이전에 나는 없었을까요? 만약에 가정하여 그 전에 엄마의 뱃속에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면 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10살을 먹건 20살을 먹건 40세, 80세를 먹었던 그 간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십니다. 나무가 뿌리를 땅에 두어야 살듯이, 물고기가 물속에 헤엄을 쳐야 살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진리 안에 있어야 그 안에서 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합시다. 주여, 나를 진리 안에 있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안에 있게 하소서. 나를 하나님 안에 있게 하소서. 나를 성령 안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그 진리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진리로 자라나며 그 진리 안에서 꽃을 피우고 그 진리 안에서 열매 맺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 만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들에 핀 이름 없는 꽃들도요, 그 향기를 드러내고 아름다운 색상을 나타냅니다. 너무 자연스럽지요. 공중에 나는 새들도 날개짓하며 나뭇가지에 앉아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연스럽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어쩔 때는 몸둘 바 모를 정도로 부자연스러운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인간만이 유독 그렇죠? 자연은 자연스러운데 그것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가 나를 부자연스럽게 만듭니다. 죄가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죄가 나를 근심하게 만듭니다. 죄가 나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아라. 저들은 길쌈도 하지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영광보다 영화롭고 저들은 농사하지도 않지만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느냐. 하물며 만물이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 사람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거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오직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오늘 염려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자유스러운 그 이유가 바로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서지 못하고 자연 그대로 서지 못하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기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 안에서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자연의 모습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은혜를 주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편에서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아니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 말씀의 묵상이요 율법의 묵상이며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살 길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아버지는 농부시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 맺지 아니한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나의 제자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아니 진리 안에 거하면, 진리 안에 머물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넉넉하고 융숭한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 머무십시다. 진리 안에 거하십시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진리 안에 거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음이 외로워 보여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 곁에 오게 했습니다. 그때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하나가 됩니다. 여기 하나됨을 구약 성경에는 그 의미로 보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원어적인 의미 가운데 아교플로 붙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무와 나무, 개체와 개체, 떨어져 있는 그 존재와 존재 사이에 아교플로 딱 달라붙으면 떼려고 해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달라붙어 있어서 그 누가 떼려고 해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어떤 사탄 마귀라도 나를 주님 안에서 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를 설명하면서 또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는 것,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사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기에 자기의 신앙 깊은 곳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은 연합입니다. 믿음은 달라붙음입니다. 믿음은 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자유입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수살이를 하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소금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만든 사람은 눈사람이라고 한다면 소금 사람은 소금으로 만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소금 사람이 있었는데 소금 사람은 늘 바다를 동경합니다. 왜? 바다 짠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늘 바다를 동경하죠. 어느 날 이 소금 사람이 바닷가에 갔습니다.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동경했던 그 바다를 만났으니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넘실대는 파도 속에 붕덩하고 소금 사람이 빠졌습니다. 아니 들어갔습니다. 헤엄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흐느적거립니다. 아니 이미 바다가 되었습니다. 바다가 소금 사람이 되고 소금 사람이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게 일치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연합입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저 수평선 너머에 하늘을 볼 수가 있죠. 아니 너머뿐만 아니라 바로 눈앞에 하늘을 보여지죠. 그런데 바다와 하늘은 하나입니다. 바다가 하늘 속에 있는 것 같고 하늘이 바다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요?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함 가운데 가장 높은 차원에, 아니 가장 가까이에 느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을 들려주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 가운데는 어려서부터 늘상 자연 속에서 들녘에서 아버지 이새의 양무리들을 돌보면서 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 전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많은 시귀들은 바로 깊은 묵상 속에 나오는 시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때때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고백은 그의 깊은 묵상 속에서 나오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늘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는 주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아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느끼면서 그분 안에, 진리 안에, 예수 안에 머무는 그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는 일이 마치 양들이 목자의 안중에 있을 때는 안전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는 평온합니다. 그러함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싸시고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며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전장에 나가도 늘 승전가를 부릅니다.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피난처여,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를 구원할 자이라고 늘 고백하기에, 기도하며 나가기에 싸움마다 전쟁마다 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내가 완전하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완전하여, 그러니 주님께서 판단하십시오. 이렇게까지 노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올까요?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계속되기에,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나는 완전하게 주님 앞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그 삶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저 단지 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루 24시간 내내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해 주시며 내가 동역자로 서는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신감은 다윗에게 있어서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 본다면 한 세 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직장을, 내 회사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1절 중반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이제 나를 바라보고 판단하십시오. 내가 완전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절대 의존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요,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을 증거해 주는 그릇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이깁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교황청 앞에, 베드로 성당 앞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적어놓고 서슬이 파란 교황청과 그 권력자들 앞에서 감히 설 수 없어서 붙들리면 죽기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이것저것을 피해 다니면서, 그런데 때때로 믿음이 약하여져서 두려움이 몰려오고 또한 공포심에 두렵고 떠오는 모습으로 설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그저 낙심된 그런 마음 가운데서 두렵고 떠는 그런 모습으로 방에 들어가 있는데 밖에서 곡하는 소리가, 여인의 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이고 하면서 장례식장에서 슬피 우는 그 곡하는 소리를 듣자 루터가 깜짝 놀라서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복을 입은 아내가 슬피 울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 앞에서 우는 것처럼 그렇게 울자 루터가 달려나가서 어쩐 일이요? 누가 죽었단 말이요? 라고 그렇게 묻자 이 아내가 하는 얘기가, 여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이고 어떻게 하죠? 그때 루터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가 슬로건으로 내걸은 솔라 피데오 오직 믿음이라고 주장했던 그 주창함이 무색하게 되며 자기 자신에게 믿음 없음을 돌이키면서 다시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끝까지 나감으로 종교개혁을 이루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되는 일이 있고 실망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달라붙는, 주님 안에 거하는, 진리 안에 머무는 그 복이 다시 한번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 하나님 나를 구해 주셔, 하나님 나를 건져 주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 하는 그런 믿음이, 그런 구원의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인자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 내게 가득하고 내가 진리 안에 있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겁날 것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어차피 믿음 생활할 바인데 이쪽 반 저쪽 반 왔다 갔다 하니까 안정되지 않는다고. 그러나 구원이 확신이 분명하면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 빠져들어가면, 믿음으로 딱
빠져들어가고 구원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소금 사람이라면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어가면 이제 바다가 되어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사랑이 있고 그 확신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늘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무엇인가에 눌려 있습니까? 매여 있습니까? 얽혀 있습니까? 꼬여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또한 물질의 문제로, 인간관계 속에서 꼬여있고 얽혀있는 그 모든 문제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풀어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 사랑 안에 내가 머무는 동안 그 사랑으로 능히 모든 것을 이길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7절 보면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불평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불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젖어들면 하나님 안에서 불평 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고통을 감내하고 고난을 감내하고 아픔을 감내하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한 소년이 배가 고프고 돈이 없어 학교에 갈 수 없을 지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물건을 팔면서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어느 한 집을 방문하면서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들어가서 인사를 하는데 연약한 한 소녀가 나와서 그 인사를 받습니다. 물 한 컵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이 소년에게 물 대신에 우유 한 컵과 빵 한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소녀에게 내가 언젠가 갚으리이다 라고 말하자 이 소녀는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선행을 행한 후에 대가를 바라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소녀는 이제 자퇴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공부는 계속하자 하면서 공부를 계속했고 그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소녀는 불치병을 앓아서 큰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를 치료하는 의료진 가운데 하워드 킬이라고 하는 의사가 자원하여서 의료진에 참여합니다. 이 하워드 킬은 그때 우유 한 컵과 빵을 그 소녀에게 얻어먹었는데 그것을 갚을 기회가 왔다 생각해서 정성을 다하여 그 소녀를 치료합니다. 완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치료받는 치료비가 문제였습니다.
가정의 전 재산을 팔아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치료비가 나왔습니다. 그때 그 치료 후에 청구서를 하워드 킬 의사가 자기 사무실로 가져오라고 했고, 그 청구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청구서 땡땡 해놓고 우유 한 컵, 빵 한 조각, 다시 하고 닥터 하워드 킬.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줄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믿음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서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열매가 넘치길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